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시작을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고난이라는 말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그 진통,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참 큰 고통인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모이면 그 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끝에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애를 힘들게 낳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도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우리 둘을 낳는데요. 다들 이제 힘들게 낳습니다. 첫째 이제 딸은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낳았어요. 8월 달에 낳습니다. 한여름에 대낮이었는데 분당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낮이어서 아내가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왔더니 이제 막 진통이 돼서 그걸 두고두고 이제 저보고 그거 하나 못 참냐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못 참고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두고두고 제가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딸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낳는 과정, 이렇게 낳는 것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둘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주 만에 미숙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낳는 건 자체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낳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미숙아니까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하루라도 엄마 뱃속에 더 있어야 이렇게 생겨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억제제를 이제 링거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이제 누워 있는데 하늘이 막 천장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그렇게 힘들다가 도저히 이제 못 버티고 이제 아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장을 딱 여는 순간 맨 첫 줄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은 고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은 정말 힘들구나, 이 세상은 고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딱 직시하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현실을 비로소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이 탄식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산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연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 먹이사슬을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고 그 파리 잡아먹은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그 뱀은 또 독수리가 낚아채서 먹는, 이런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이 더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수를 버렸더니 거기에 살아가던 물고기가 등이 휘었다, 이런 기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서로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지속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신방을 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은 사춘기를 둔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그 자녀가 가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괴로워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또 자녀가 질병이나 이런 마음의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다 결국은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에서 싹 해방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곳곳에 이 세상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려고 하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 그 질서와 법칙까지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연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대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배우자가 배우자 서로에게만 충성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충성하지 말아야 될,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도와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죄가 이 세상 곳곳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확하게 확실한 흔들릴 수 없는 그 미래가, 소망의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실에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승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곧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본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보십시오.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아서 인간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반사된 영광 난 싫어. 나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광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에게만,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죽어야 될, 어두움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부활은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전혀 전에 없던 그런 질서가 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전에 죄로 말미암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질서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은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래서 썩어지는 죄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이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때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토끼라고 사자에게 막 잡아 먹히고 싶어가지고 잡아 먹힙니까? 자기도 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의 질서를 완전히 다른 그런 질서가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질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먹이사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6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해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고로 또는 어떤 질병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몸의 변화, 여러 가지 불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성형수술했던 분들은 다 원상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다 풀리고요. 그리고 코 높였던 분들 다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폭로되면 안 되는데, 두려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날에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지금은요, 말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아닌데, 자기 중심성의 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어때요? 오해를 하고
자기 세계에서 그것을 쌓아 올려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분명히 저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할 것인가, 뭐 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교제가 풍성할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 너무나 제가 주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이렇게 눈물로 헌신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잠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좋은 여행지를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압도적인 어떤 장관을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 엄청나게 이렇게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간 다음에 캐나다를 가야지, 캐나다를 먼저 가고 나중에 유럽을 가면 되게 좀 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딱 벌어지겠죠.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또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 서면 그냥 그 장관에 그냥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벅찬 감동이 느껴질 거예요. 가을에 완전히 빨갛거나 노랗게 물든 그 산, 완전히 그렇게 된 데를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터널 그 밑으로? 너무나 황홀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아름다움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바라보는 것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현실로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알겠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현재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이 얼른 의미가 잘 안 와닿죠?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의 첫 열매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첫 열매로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그 최고의 방점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자녀된 신분의 확신, 의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이럴 수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전에는 너무 나약하게 멀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냥 실제 해버리니까 점점 그 나라가 가까이 느껴지고, 그 영광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 영광이 점점 영광의 무게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보증금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금 내면 어떻습니까? 권리 그 증서를 받잖아요.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제 곧 받게 된다, 너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안에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 연약함이 여기 드러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 상황을 놓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들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고난들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병상에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오카는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목사님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목사님은 근데 또 이렇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뭘 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뭐 나는 그런 염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옆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탄식합니까? 탄식은 지금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피조물, 그리고 빨리 그날이 언제 오는가 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에 연약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다는 거 알면서도 때때로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어. 이번은 스스로 감당해야겠어.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거나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데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자식도 남편도 부모님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예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하는 것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일이 뭡니까?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치명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이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인데, 그것을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서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제도 넘어지고 방금 전에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우리가 30절은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3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줄 믿습니까? 네, 이거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도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네, 또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영화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가 영화롭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바울이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도 본질상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넘어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불가능 것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인 곳에서 벗어나게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가 CCC였거든요. CCC에서 한 내적 치유, 또 예언 및 내적 치유하시는 그 사역자 한 분을 모셔다가 굉장히 소그룹에서 한 열 몇 명 됐나? 강의실에서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 받기 전에 자기 기도 제목을 이제 무엇을 부탁할 것인가를 자기가 정하는 거, 자기가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깊이 있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있었지만 깊이 있게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제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스스로 품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분이 저를 위해서 대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시편 126편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도다. 막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걸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너에게는 이미 완전하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너 안에는 내가 있잖아, 성령님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 내가 매였던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있어야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그 조건에서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의 힘들고 지금의 괴로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두 자녀, 너무나 아름다운 두 자녀, 여러분이 보시기엔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둘째 때는 막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만끽을 못했어요. 그러나 첫째 딸 태어날 때는 너무나, 지금도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똥인데 이렇게 뽀얀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회산의 고통이 너무나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우리 기억하면서 현실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